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집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필요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등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으셨던 일들, 당신의 계획들, 당신의 마음들, 당신의 그 기쁨 등을 나누시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반적인 필요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엇인가 시급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아주 딱딱한 관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를 만나서 꾸준히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 선생님과 멘토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론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같은 생각과 비슷한 말과 표현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향력 아래 배우고 또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면 그것이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의 아픈 이야기들을, 또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귐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더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했던 인물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모세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다시라고 말하냐면 그가 40에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간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묻게 하고자 전장에 보냈을 때 그가 본 골리앗을 보고서 그는 나가 싸우게 되지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또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기도했고 또 양들을 해치러 찾아온 짐승들과 맞설 때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런 골방에서 드려지는 것 같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놀라운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계획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만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막으시겠죠. 이 막으심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막으심을 우리는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알아챌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확신 없이 묻고 있다면 여러분 자꾸 묻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 막히면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심을 믿고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길들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욕심에 따라가는 길은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나아가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고백과 여러분의 소소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서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길들을 알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펼쳐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